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번 주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저번 주에 고난은 영적 성장통이라고 했습니다. 고난 다 끝나셨습니까? 아멘이 없는데? 아직 안 끝나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없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못하면 이거 아멘 못합니다. 저번 주로 고난은 끝입니다. 끝이고 아픔은 끝입니다. 영적 성장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치유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9절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딱 모였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8가지 복이 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흐름을 아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한 자. 세 번째로 온유한 자. 네 번째로 의에 목마른 자. 다섯 번째로 긍휼한 자.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 일곱 번째로 합평케 하는 자. 여덟 번째로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뭘 아냐? 이 흐름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도 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소통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통이 끊기면은 이해가 안 되고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친한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 소통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계속 되니까 만남도 계속 이어지고 또 이 사람이 지금 뭔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를 아니까 뭐 밥도 먹자. 또 이제 여행도 한번 가자. 이게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마음이 통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지금 흐름을 아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복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이 뭐였겠습니까? 그동안 그 세상에 길들여져 있었던 성공, 뭐 많이 가지는 것,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그 복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한 말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 8가지 복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뭐 성공하고 돈이 많고 많은 걸 가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이게 지금 복 있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말씀이 다릅니다. 말씀이 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뭘 하냐? 흐름을 탑니다. 이런 사람들이 흐름 타지 기도 안 하다가 예배 드린다? 달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이 소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예배드리는 게 다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이번 주 무슨 말씀 주실까? 답니다. 그래서 왜 기도를 해야 되냐?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은 주일 예배, 강단의 말씀이 남다릅니다. 그래서 흐름 타는 사람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씀에 거하는 자가 내 참 제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참 제자는 이 말씀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게 끝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더라.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사람, 그거를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내가 기쁘다고 했습니다. 다른 걸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걸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거하는 사람,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참여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행전 2장 1장 22절입니다. 이제 그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뒤에 제자 한 명을 더 뽑습니다. 그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았냐? 이 제자들과 이 사도들과 항상 함께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두 명을 뽑자. 그 두 명이 요셉과 마띠아였습니다. 그래서 흐름 타는 사람은 말씀에 거하고 복음을 위한 그 일에 참여하고 항상 함께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한테 쓰임 받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단한테 쓰임 받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는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복인 겁니다. 사단한테 쓰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인생이 비참합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 흐름,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렘넌트 7명들은 다 이 속에 있었습니다. 또 초대교회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속에 있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또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다 이 속에 있었던 겁니다. 왜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냐? 이 사람들이 문제 없었습니까? 문제 많았습니다. 문제 많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왜 상관없었냐? 시편 1편 3절 말씀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도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고 가는 가장 복된 인생 살다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는 축복된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잘 되십니까? 잘 안 되십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잘 안 되십니까? 또 이번 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편 1편 2절에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 잘 되십니까? 잘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왜 잘 안 되는지를 그런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생각하지 않고 잘 안 돼. 그냥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왜 잘 안 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편 1편 2절에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하기 이전에 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일하루 묵상해야 되는 건 아는데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즐겁지가 않은 겁니다. 즐거우면 할 텐데. 즐거워야 하는데 즐겁지 않습니다. 뭐가 즐겁지 않냐? 이 영적인 것, 이 영적인 게 즐겁지가 않은 겁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말씀이 즐겁지가 않은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사무엘상 2장 1절에 한나가 그렇게 시달림을 당하고 나서 깨달음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즐겁다. 뭐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도하는데 즐겁다는 겁니다. 왜?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기도하는데 즐거워야 되는데 기도가 즐겁지가 않습니다. 또 세 번째로 느헤미야 12장 43절에 강단 말씀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서에 시작하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성전이 완전히 다 박살나고 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때 산발락과 도비아가 또 방해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또 이루어 가시면서 결국에는 재건합니다. 재건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성벽을 완전히 다 짓고 나서 한 게 뭐냐? 봉헌식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개청 예배를 딱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 12장 4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에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 완전히 성전이 다 무너져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던 그때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마지막으로 딱 성벽이 딱 완공되고 나서 예배 드리는데 즐거웠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이, 기도가, 예배가 즐겁습니까? 즐거워야 됩니다. 즐겁지가 않으면은 기도, 묵상 다 안 됩니다. 왜 즐겁지 않냐? 각인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각인되었냐? 인간의 뇌는 무엇으로 이제 입력이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겪고 나면은, 뭔가를 체험하면은 뇌에 입력이 됩니다. 그게 무엇에 의해서 입력이 되냐? 행복의 사중주라고 분비되는 호르몬이 4가지가 있습니다.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이 4가지에 의해서 인간은 기분이 좋다, 즐겁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후대들이 계속해서 이 게임에 빠져들 수밖에 없냐? 게임을 했을 때 입력이 되는 겁니다. 뭐가 분비되어서? 아까 전에 말했던 호르몬 4가지, 그게 분비가 되면서 게임이 즐겁네, 야 이거 재밌다, 야. 그럼 그때부터 입력되었기 때문에 내 입력된 대로 뭘 하냐? 판단합니다. 뇌가 판단합니다. 이거 즐거운 거야. 그러면은 판단을 했으면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거 해. 이게 재밌는 거야. 이게 제일 재밌기 때문에, 이게 즐거운 거기 때문에 이거 해. 그러면은 실행합니다. 무슨 실행? 어떻게 해서든 이 게임을 내가 하기 위한 실행을 합니다.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 다 똑같습니다. 뇌에 입력된 대로 판단하고 명령 내리고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세상의 것들이 이 머릿속에 입력되었겠습니까? 음식을 먹어도 사람은 먹었을 때 이거 너무 맛있는데, 그때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이게 맛있는 음식이구나 입력됩니다. 그러면은 그것만 먹게 됩니다.
맛있는 음식만 먹어. 명령 내리고 실행합니다. 맛없는 것도 먹습니다. 맛없는 것도 먹는데 먹어보면은 입력됩니다. 이거 맛없는 거야. 다음부터 먹지 마. 절대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머리, 뇌에 입력된 대로 움직이게 돼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술을 먹겠습니까? 게임보다 더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되는 게 술입니다. 왜 도박을 하겠습니까? 술보다 위가 도박입니다. 도박보다 그 위가 마약입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하면은 그 엄청나게 분비되는 호르몬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머릿속에 어떻게 입력되냐? 마약은 충격받는 겁니다. 야, 이거 최고야. 야,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없어. 그때부터는 내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다른 것 다 필요 없어. 마약만 먹어. 그 사람 어떻습니까?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머리에 입력되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뇌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 영적인 게 들어간 게 아니라 세상의 것이 들어간 겁니다. 육신적인 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즐겁습니까? 예배가 즐겁습니까? 말씀이 즐겁습니까? 세상에서 드라마 보고 게임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그게 즐겁지 이게 즐거운 게 아닌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뇌 속에 뭘 입력해야 되겠습니까? 이 영혼에 오는 즐거움은 육신적으로 오는 그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오는 즐거움이랑 다릅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호르몬 분비로 인한 즐거움을 입력시킬 게 아니라 영혼에 오는 이 즐거움을 입력시켜야 되는 겁니다. 영혼에 어떻게 그게 옵니까? 영혼의 즐거움이 어떻게 옵니까?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35편 9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구원으로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71편 23절에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며 주를 찬양할 때 기뻐해야 됩니다. 또 이사야 61장 10절에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쌓아두었습니다. 이제 먹고 마시면서 평안히 누리면서 즐거워하기만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오는 그 즐거움을 우리는 이제 뇌에 입력시켜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 왜 이 치유를 받아야 되냐? 세상의 것을 입력시키고 육신적인 것 입력시켜서 문제가 안 오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냥 세상의 것 즐기면서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것이 뇌에 입력되고 나서 그 뇌가 영혼에 이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손댈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마음대로 가지고 놉니다. 사단이 마음대로 뇌에 입력시키고 판단하게 만들고 명령 내리고 실행시킵니다. 왜 사람이 자살하고 살인을 합니까? 어떤 누가 내가 태어나서 자살해야지 살인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세상의 것이 틀린 게 입력되다 보니까 나중에 영혼에까지 이르게 되면은 사단이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싶었겠습니까? 나중에 가룟 유다의 최후를 알지 않습니까?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자살해서. 그렇게 될 걸 알았더라면은 그렇게 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뭘 했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이미 집어넣었다니까요. 뇌에 넣었다니까요. 그게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분별력 없어집니다. 올바른 판단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올바른 명령 못 내리게 되고 올바른 행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결국에는 마지막이 뭐냐? 자살하고 살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들어가고 있는 머릿속에, 뇌 속에 뭐가 들어가고 있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복음 아닌, 이 영적인 것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치유받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즐거움이 있어야 되냐? 매일매일 이 영적 즐거움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걸 매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밤 시간마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느끼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저 전도사 저거 수요 예배 했을 때는 오늘은 뭔가 다른데 그걸 느끼실 겁니다. 느끼셔야 됩니다. 그거를. 왜 제가 이러겠습니까? 저번 주에 못 누렸거든요. 시달렸거든요. 많이. 죽겠더라고요. 그 엘리야처럼 차라리 날 데리고 가달라. 그게 더 낫겠다. 죽는 게 더 낫겠다. 근데 이번 주 이 영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누리면서 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오는 겁니다. 그 살 것 같은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너무 시달리다가 이번 주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 조금 묵상했는데 밤 시간에 찬송 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씀만 생각했을 뿐인데 그 오는 마음의 평안함, 이걸 누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야, 이거다. 다른 거 필요 없이 앞으로 인턴십 팀 이거 해야 되겠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거 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 팀만 누려서 되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진짜 3팀이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머릿속에 입력되는 게 뭐겠습니까? 사람의 말, 세상의 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기도가 입력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입력됩니다. 그 어떤 게 실행되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후대들, 지금 후대들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진짜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이 영적 즐거움을 전혀 못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즐거움을 누리고 있냐? 전부 다 세상의 것, 게임, 먹는 것, 그거 말고 없습니다. 애들의.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뭘 해주셔야 되냐?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거 못합니다. 그리고 흑암결박하는 기도 해주셔야 됩니다. 절대 못합니다. 이거 우리 후대들이 어떤 걸 경험해야 되냐? 세상의 것을 즐기다가도 매일매일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 시간 가져야 됩니다. 영적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는데 기도하면서 은혜 받을 때, 흑암이 결박될 때 우리 후대들도 마음속에 오는 그 평안함을 머릿속에 입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후대들 세상 나가서 다집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 영적인 즐거움보다 육신적으로 오는 그 호르몬에 의해서 오는 즐거움이 훨씬 더 즐겁습니다. 못 이깁니다. 그래서 지금 어렸을 때라도 기도하면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영혼에 오는 즐거움, 마음의 평안함, 그게 조금이라도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다? 나중에 반드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는 응답이 뭐냐? 형통함이 옵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뭐 안 하면 안 됩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인간은 하나도 의로운 게 없습니다. 의로움의 의자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착하게 산다, 또 열심히 산다. 뭘 위해서 착하게 사십니까? 뭘 위해서 열심히 사십니까? 인간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지금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냐? 범죄, 타락, 타성. 인간이 아무리 선행,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게 전부 다 범죄함으로, 타락으로, 또 타성에 젖어드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범죄가 뭡니까? 죄인들의 길. 타락이 뭡니까? 악인들의 길. 타성이 뭡니까? 타성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 나중심에 그냥 깍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 오만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눈 뜨고 씻고 찾아봐도 의로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은 더러운 옷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됩니까? 전부 다 이렇게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불안하게 사는 겁니다.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5절에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도 의로운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간을 못 가진다, 내 뇌가 치유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왜?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이미 다 끝났지만은 인간의 원래 모습 자체가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또 그게 올라올지 모릅니다. 이것들이 언제 올라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에 유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치유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도 그리스도 못 누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치유가 아니라 전인 치유. 세상은 여러 가지 치유를 얘기합니다. 뭐 생각 치유, 마음 치유, 육신 치유, 뭐 여러 가지 치유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돈만 있으면 다 해줍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정말 시스템 있게 체계적으로 치유해 줍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완치가 되냐? 절대 완치 안 됩니다. 뭐가 치유돼야 됩니까? 내가 치유되고 뭐가 들어가냐가 중요한데, 입력되는 게 중요한데 아무리 세상의 것을 입력한다 해도 치유 안 됩니다. 뭐가 치유되냐? 뭐가 들어가야 되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인 치유는 육신, 생각, 마음 다 치유하지만 거기에 영혼까지 치유하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의 묵상, 그 묵상의 원어의 뜻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깊이 생각한다라는 뜻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 묵상, 복음 깊이 생각하시고 또 말씀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음 깊이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매일 구원에 대한 감사, 매일 강단 말씀에 대한 감사, 매일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 이 감사를 통하여서 영혼에 오는 그 즐거움이 뇌에 입력돼야 되는 겁니다.
이번 주 주신 말씀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열심히 살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렇게 주시는 말씀 또 깊이 생각하면서 또 매일 복음에 대한 그 구원의 감사함 생각하면서 또 기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왜 기도가 안 될까? 그게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 깊이 생각하실 때 오는 감사함이 뭐냐? 야, 원래 인간은 기도를 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수 있다? 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다? 감사하고 감격과 감동이 내 영혼에서 흘러넘쳐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사명자들은 두 가지를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전도를 깊이 생각해야 되냐? 이거는 그냥 내 생활, 내 삶이 달라지는데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 이 깊이 생각하는 것을 전달하려고 하면은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도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뭘 전달할까? 그런데 전달할 걸 생각하면은 복음과 말씀과 기도의 더 깊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호흡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들 바쁘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과 하루 스케줄 일하시고 또 지금 이 시간 예배 들어오시고, 저도 이 학업과 또 사역과 또 이런 저런 일들 하려니까 물론 한눈 파는 시간이 있지만은 이 호흡을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안 되냐? 생각해 보십시오. 루 목사님 그 스케줄을 어떻게 소화하시겠습니까? 이 호흡이라는 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 호흡이라는 것이 멈춰지면은 생명 다한 겁니다. 숨이 끊어지면은 사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도 깊이 생각하시면서 왜 이걸 해야 되냐? 영혼만 또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전인 치유는 생각, 마음, 영혼, 육신 모든 것을 다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치유에 대한 좀 증거를 가지시는, 체험을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오는 게 뭐냐? 상태가 달라집니다.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시달리면은 응답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죽을 똥 살 똥 삽니다. 그냥 숨만 붙어 있을 뿐이지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을 누린다. 영적 즐거운 시간은 이 시간을 누린다. 그때 상태가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살아날 때 오는 그 응답이 바로 형통입니다. 이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만사 형통과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런 모든 일이 잘 되는 형통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그런 악인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적 타락한 사람들이 원하는 형통, 악인들의 형통은 잠언 24장 1절 말씀처럼 부러워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또 함께 하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 했습니다. 함께 하지도 마. 야, 그 부러워하지 마. 왜 그렇습니까? 시편 37절 35절에서 36절에 악인들의 형통은 잠시뿐이야. 그래서 이 시편 37절 35절에서 36절에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볼 거야. 똑똑히 보리로다. 악인의 세력은 본즉 본래의 땅에 서 있는 큰 나무와 같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는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언제 그 형통함이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형통함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악인들의 길입니다. 또 시편 73절 17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악인들의 형통은 언젠가는 파멸에 이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악인들의 형통함, 세상의 형통함, 만사 형통 그거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고 함께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형통함이 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형통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홀로 남아도 되는 형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혼자 남으면 안 됩니다. 외로워합니다. 또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혼자 설 수 있습니다. 또 홀로 라이프입니다. 혼자서 어떠한 곳에 둬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지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느 곳에 보내는지 다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함을 매일 머릿속에 입력시키고 있기 때문에, 영적 즐거움을 매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니. 그런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입니다. 인정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 절대 아닙니다. 무엇으로 인정하셨냐?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그 하나로 인정하신 겁니다. 의인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전적 타락의 인간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전적 타락에서 여기에서 우리는 검짐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의로워. 그래서 너는 구원받은 자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넘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 제가 이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 웃기시다. 웃긴 분이다 이게. 우리는 아무런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마음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또 거기도 모자라서 너는 의롭다.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야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인정해. 얼마나 웃기신 분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인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양분과 수분을 먹고 쑥쑥 자라고 열매 맺으면 됩니다. 우리는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길러야 되는 힘이 뭐냐? 빛의 건세의 그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나무도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키가 크냐? 넓냐? 뚱뚱하냐? 아닙니다. 부피가 다릅니다. 그 안에 부피가 다릅니다. 속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부피가 큰 나무는 덤프트럭 몇 개가 와야 되냐? 2770대가 와야지 그걸 들고 간답니다. 그 나무가 태풍이 왔다 흔들리겠습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덤프트럭 2770대가 와야 되는 나무가 태풍 그쪽은 분다고 흔들리겠습니까?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힘이 다릅니다. 또 물고기도 심해에 사는 물고기는 힘이 다릅니다. 심해에 사는 물고기들 다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심해는 빛이 안 들어옵니다. 완전히 깜깜합니다. 완전 어둠입니다. 그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빛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심해 속에 있는 물고기는 그 이상한 이렇게 더듬이 같이 생긴 거 아니고 빛을 불을 밝힙니다. 지가. 그래서 심해 속에 있는 애들은 또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극도로 높은 수압이 세다 보니까 웬만한 힘을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해 속에 있는 애들은 지들만의 그 힘이 있습니다. 수면 위에 사는 물고기와 다른 지들만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대충 그 수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저 하나님 깊숙이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 또 뿌리를 대충 내린 하나님의 자녀와 뿌리를 깊이 내린 하나님의 자녀는 힘이 다릅니다. 심해 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이 빛의 건세를 자유자재로 마음껏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문제가 왔다, 태풍이 왔다, 그럴 때 바로 이거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즐거움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둠이 들이닥치더라도 빛의 건세를 마음껏 써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주부터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3팀이 도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이 영적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시간을 꼭 누리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건세를 마음껏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는 축복과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머리에, 뇌 속에 정말 다른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즐거움이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육신까지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즐거움을 매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이 시간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